마가복음서 8장 27절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후에 요단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그 당시 빌립의 또 다른 용지인 파네아스의 그 갈리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헤롯 빌립 2세의 왕궁이 거기에 있어요. 그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려드린 거 보셨겠지만 그 왕궁에서 북쪽으로 그 헬몬강 따라서 100에서 한 200m 사이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수원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바니아스의 샘이라고 요즘 이렇게 말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조금만 계단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제 큰 절벽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왼쪽에 왼쪽 한쪽에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판신의 이제 동굴인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판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이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인데,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데 형태는 위에는 사람, 밑에는 염소예요. 반신반인의 신입니다. 근데 그 신에게 이제 목축이 잘 되게 이제 또 소망하는 바를 이뤄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단지 피를 뽑아서 이렇게 뭐 각을 뜨고 이렇게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염소를 그 작은 동굴 안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다 던져요.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염소를 물 웅덩이 같은 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력에 의해서 염소가 떠올라요. 근데 이제 떠오르면 신이 토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염소를 던졌는데 가라앉아요. 그러면 신이 연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떠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가라앉으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연락했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라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가라앉았겠죠. 거기서 던지면. 어쨌든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판 동굴 앞에 크게 그 황제 아우구투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허물어서 없어요. 동굴만 보입니다. 그 앞에 커다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빌립이 지금 다스리는 이 영지가 그 헤롯 대제가 아우구투스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도와가지고 그 삼두 정치에 있는 안토니우스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결정적 기회를 헤롯이 했거든요. 막 지원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황제가 되면서 이 영지를 헤롯 대제에게 줘요. 그러니까 헤롯 대제의 아들인 빌립이 이어서 이제 이 영지를 다스리는 건데요. 그 헤롯 대제가 AD 20년에 그걸 바꿔서 너무 감사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 2세가 지은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지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굴 옆에 보면 바로 판신전이 있어요. 판신전. 이거는 동굴 벽을 파가지고 부조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조그맣게 들어가게 만든 신전인데, 그 신전이 판신전이 있고 그 옆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위에 뭐 기둥 같은 건 다 없어졌고요. 이제 조그맣게 요만한 거 이제 기둥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평평하게 그렇게 큰 신전들은 아니에요.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게 있고, 그 옆에 네메시스의 법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거는 로마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복수 뭐 이런 거 심판을 주관하는 여신인데 그것도 신전이에요. 근데 법정이라고 불러요. 그 성격 때문에, 여신의 성격 때문에 이게 정의나 복수나 뭐 심판 이런 걸 다루니까요. 그래서 네메시스 여신의 신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염소와 판의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재물을 잡아가지고 염소들을 거기 이제 이렇게 네모난 곳에 이제 집어넣으면, 지금은 없어요, 다 건물이. 집어넣으면 거기에 똑 떨어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매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염소 죽인 거, 제사 드리고 죽인 거 거기다 이제 매장하는 곳인데, 그게 이제 뭐 신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넓게 뭐가 있냐면 춤추는 염소와 판의 신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장소냐면, 아마 제사를 드릴 때 염소가 뭘 종교적인 무슨 춤을 추나 봐요, 그 형태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장소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이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로마와 그리스와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 복합단지예요. 그 당시로서. 근데 그게 바로 황궁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100m만 올라오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병풍처럼 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여기가 종교 중심지였는데 예수님이 거길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럼 가면 그리스 신도 보고 제우스 신도 보고 뭐 네메시스 여신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장소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다 보게 제자들이 한 거예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죠, 거기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헤롯 그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제자들이 오늘도 얘기하지만 헤롯이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 말라기서에 예언된 것처럼 그리스도에 앞서 올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어느 범주 안에 있는 거냐면 유대 구약 성경 안에, 유대 문화 속에서의 이해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방 선교를 쭉 하셨잖아요. 한 바퀴 도르셨잖아요. 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여러 신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의 후예들, 그 로마 황제들의 그 후예들이 다스린 로마 제국 속에서 자기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 황제를 이제 신으로,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앙해가지고 신격화 시켜가지고 지금 제사들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고 이 땅의 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신 거니까, 이스라엘의 한계는 너무 작으니까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는 뭐 선지자요 엘리야요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이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예수님을 정말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 이런 곳에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뭐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었으면 네가 정답을 잘 얘기했구나 하면서 칭찬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의 반응이 칭찬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칭찬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틀렸다는 말씀도 없어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30절에 뭐라고 하시죠?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대요. 경고. 지금 제가 볼 때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냈거든요. 그 표현 자체는 아마 베드로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는 맞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인데 그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어떤 사람은 다윗의 왕 같은 뭐 이런 다양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로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본적인 메시아관이라는 것이 뭐 하나로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렬하게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분으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최대한으로 회복하고 다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울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스모 왕가를 연 그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해드렸잖아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6월절에 예수 입성하셔서 지금 여기 로마 총독과 군대들이 지금 예루살렘 그 6월절 절기 때 여기 감시하려고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봉기해가지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자들도 왔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올라올 때 뭐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칼 하나 가슴에 품에 차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그 칼 빼가지고 내려쳐가지고 사실은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러한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얘네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뭔가 수수덕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받은 상태에서 자기 일 말하지 말라는 건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히 여기서 경고하사라는 이 표현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피티마오. 이게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근데 마가복음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 꾸짖을 때 3번 사용되고, 그다음에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꾸짖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때 이 바다는 그냥 단순한 자연으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거라사 광인을 이제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쫓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끌고 가는, 이방 선교를 하러 가는 그 첫 발걸음이에요. 그걸 풍랑으로 배를 침몰시켜서 막으려고 하는 세력, 소위 말해서 사단의 세력이 준동하여 일으킨 그러한 바다의 풍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바다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바다가 언급되기도 해요.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서 내에서 이 이전에 4번 꾸짖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그때마다 다 그것은 무엇을 꾸짖은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세력, 귀신들,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회방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부정적인 입장의 대상들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고 책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다 우리말하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님이 미리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재산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사람도 버려두고 다 따라갔잖아요. 근데 따라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실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리스도의 길은 사람들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반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실 건데, 사람들은 부활, 영광의 길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그리스도의 행보를 거침없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고 엉뚱한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끼리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미 말하고 있는 걸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게 하십니다. 침묵하게.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다르게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 메시아로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과 달리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데 3번을 하세요. 왜 3번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3번 해요.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앞부분에 벳세다 소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벳세다 소경이 예수님께 첫 번째 안수를 받았는데 눈이 띄었어요. 장님이. 그죠?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근데 명확하게 봤습니까? 어렴풋하게 보여서 사람인데 나무 기둥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혜택을 보긴 했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긴 띄었는데 제대로 안 띈 거예요. 명확히 보질 못해요.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잘못 보고 있어요. 어렴풋이 보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벳세다 맹인이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 사건이 이 신앙 고백 앞에 이렇게 언급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족한 벳세다 맹인과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교차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다? 반복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떤 분들이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들어도 다 까먹고 나가면 잊어먹고 그런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3일을 넘길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력을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암기하면 그때서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기억된 것 중에 인상이 깊게 남은 거는 오래 가고 평생 가고, 뭐 희미한 건 또 그나마도 또 잊어먹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잘 기억했던 단어고 늘 쓰던 단어인데도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의 뇌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하는 이유가 어순이 달라서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도 영어 잘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요. 미국에서도 그 군사 기관에서 언어를 가르칠 때 빠르고 쉽게 언어를 가르쳐야 그 나라 가서 미군 전 세계에 군인이 있으니까 빠르게 소통하면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언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가르칠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도 각 나라의 언어를 난이도에 따라 이게 순위를 나누거든요. 5단계로 나누는데 한국어가 5단계, 제일 어려운 외국어래요. 같은 단어를 너무 다양하게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어순이 달라요. 어순이 다르면 이게 사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적어를 말하고 동사가 맨 끝에 오는데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생략하고 동사부터 나오니까 뭐 하라는 것부터 막 먼저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지는 이제 또 거기는 들어봐야죠. 그래서 서로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순이 다르니까 잘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 뜻이 사고 구조가 다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이게 잘 머릿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까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원리하고 정반대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하시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하시니까. 그죠? 세상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났고 죄가 나면 사망에 이른다. 근데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라기보다 이제 영생, 지옥 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이 정반대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도덕이나 윤리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크게 다르진 않죠.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이웃 사랑하라, 용서하라, 다 똑같죠.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다른 시스템, 사탄이 이 땅에서 지배하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되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가르침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하고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경험되어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머릿속에도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들으면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도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나요. 근데 전혀 생소한 분야의 말을 어느 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한국말인데 외국어 같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우리 김현희 씨가 요즘 공부하느라고 새로운 거 배우면서 거기를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낯선 분야, 전혀 평생 해보지도 않은 거, 언어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그죠? 예체능계가 공학계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근데 수석을 한대요. 매번 매 학기 장학금 타고 수석하고 상으로 이번엔 뭐 받았더라? 선글라스도 받아왔더라고요. 늙음하게 공부의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접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평생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건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여준 뭐예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요. 다 반박당하고. 그리고 헤롯 왕도 뭐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맞구나 생각하고 따르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꾸짖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가 가시는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할 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리스도의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내가 가야 될 그리스도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길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현 중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개의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동사 앞에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갈 수 있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버려져야 되고 그리고 외면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야만 되고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갈 거야 너희들이 반대해도 그런 의지를 표현하셨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 동사 4개가 첫 번째 동사 고난받고 하고 마지막 4번째 동사인
부활에 대한 그 동사는 능동태이고요. 가운데 버림받고 죽는 것은 수동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받고 뭐 이런 것도 다 부활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수동태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마지막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능동태로 사용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내가 그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수동적으로 당한 사건,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그런 사건처럼 표현은 그런 표현이고 그런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럴 줄 알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 일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난 따르고 나는 그 고난을 일부러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뭐예요?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주님이 의지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로 가셨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의 가르침 속에서 이 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대의라는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과 적극적인 동참하는 이 의지는 뒤이어져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되게 완화되고 순하게 표현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원래 무슨 표현이냐면 헬라어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할 때 그 에피티마오 있잖아요. 꾸짖다. 사실은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됐다고요? 이전에 사단에게만.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을 꾸짖듯이 스승이 제자를 꾸짖듯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심하게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절대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하신 걸 보니까 몸을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사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이 엄히 꾸짖었던 게 그 대상도 거기에 우리말에는 복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영적으로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말을 한 거고 대표로 꾸짖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여기도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를 뭐라고 규정하세요? 사탄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세요. 여러분 왜 사탄이라고 규정하셨습니까? 이 용어 자체가 사탄에 대한 규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라고 규정을 했느냐? 제자들까지. 사탄이 하는 일을 제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받고 나서 세례받아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가복음서에는 시험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마태와 누가에 시험 받은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섬기지 말고 사탄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겠다? 세상의 부귀와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거부하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나라 왕,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당신이 취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섬기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 말을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지금 상하관계가 역전됐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꾸짖어야 되는데 제자가 스승의 위치에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섬기라는 말은 안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그 말 속에는 다 그런 게
큰 의미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사탄을 섬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탄이 광야의 그 시험 때 실패했던 그것을 마지막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표현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사탄이 그 마음의 그 불만과 그들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충동질해서 사탄의 또 꼬임에 넘어서 사탄이 원하는 바에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할 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러지 못할 땐 사탄이 원하거나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사실. 베드로가 우리랑 뭐 너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행동은 어쨌든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가 내 앞에 있구나. 앞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뒷부분 나오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셔야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근데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의 뜻을 강요하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세요. 앞에 있지 말고 뒤에서 따라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스승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앞잡이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는 제자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랐고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일단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근데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고 선한 길임을 믿고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그리스도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길에 어떻게 했다고요? 능동적으로 그 길을 많은 고난 받는 걸 선택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내 뜻으로 하나님을 뜻을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앞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7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내려온 서기관들 비판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제자들을 배 타고 올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7장의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고르반 제도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고 안식일 제도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대신 사람의 전통이 여기서는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 대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못되기 쉬운 모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외식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 또 이러한 어떤 그 왜곡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그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특히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잘못될 경우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것보다 앞세우려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 와서 봉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을 하나 앞에 지금 강변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아뢰 수 있고 하나님 가하시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거듭거듭해서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 이거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전염돼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수용하고 인정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근데 무엇만 있으면 가능하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기로 하셨던 게 뭐죠? 영생이죠. 영생.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뒷부분에도 보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생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세상적으로는 때로 물론 모든 사람이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만 있지 않아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승천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가요. 거기서 예수님 뭐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세요. 거기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 순간 처음 입구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 끝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서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순환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영광으로 봐요.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영생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거기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해결돼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길이 없으면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거나 인정하여 수용하지 않으면 자꾸 딴 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또 우리 복음서가 가서는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자꾸 집착을 해요. 저 하늘이 본향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동의와 또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뭐 목회자처럼 일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그것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주일을 성수할 것이냐, 세상으로 놀러 갈 것이냐, 뭐 이런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갈등 속에서 무엇을 우선시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순종할 것이냐, 기꺼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한다고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게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한 거야.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서.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나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비전이면 다행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떠나겠다 이러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IMF 때 사업 망하다 떠나고 누구 아파서 가족 가운데 내 기도 안 들으셨다 떠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분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특히 영생 하나만 얻기 위해서라도 다른 걸 다 버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세상에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심에 사람들이 구원을 포기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건데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